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윗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다윗이 이 5장 사무엘하 5장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는 다윗이 계속 강성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5장 10절. 5장 10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셔서요, 다윗이 천하무적이 된 겁니다. 점점 강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다윗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다윗을 계속 강성하게 만들었다고 나와요. 그것이 이제 사무엘하 5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불행히도 사무엘 11장부터는요, 사실은 강성함이 정점을 찍고 내려가요. 참 안타깝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요, 다윗의 전성기는 5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 전성기의 첫 번째 오늘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천도했잖아요.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그곳에 왕이 거할 왕궁을 짓는데, 저쪽 북쪽에 있는 두로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히람 왕이 그곳에 있는 백향목을 보내고 석수와 목수를 보내서 다윗 왕궁을 지어줍니다. 이 두로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알듯이 페니키아 문명을 일으킨 나라인데요, 그곳에서는 가장 좋은 나무가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무, 삼나무가 아직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백향목으로 다윗 왕궁을 졌고, 그곳은 경제와 문화가 발달되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훌륭한 석수들과 목공들이 와가지고, 목수들이 와서 다윗 왕궁을 집니다. 그 왕궁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다윗이 나중에 그 왕궁을 볼 때마다 너무 속이 상했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요? 나는 이런 백향목궁에 이렇게 아름다운 향기 나는 나무 속에서 거하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천막에 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다윗은 그렇게 훌륭한 왕궁을 갖고 있었죠. 근데 그 왕궁을 누가 지어준 것이냐면 북쪽에 있는 두로왕 히람이 목수들을 보내서 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다윗은 어떻게 보면 그 위세가 당당하고, 그리고 주변의 국가들이 다윗을 칭송할 만한 상태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저 남방에 있는 스바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을 정도로 솔로몬의 명성이 뛰어났던 것처럼, 다윗도 한낱 도망자의 신세였고 죽음을 피해서 동굴에서 사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강성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문명이 아주 발달했던 그런 문명의 발상지인 그 나라의 왕이 이 연약한 민족 다윗의 왕궁을 쳐주죠. 그렇게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나옵니다. 한번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크게 하는 자마다 백향목으로 집을 지을지어다.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막 집을 져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막 뭐를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그런 것을 원하지도 않았죠. 그런 것에 대한 야망과 꿈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러한 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왕 삼아 주셨구나. 이제 실감이 난다.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때는 내가 왕은 고사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뭐 좀 생뚱맞은 표현인지 모르지만요, 이순신에 대한 그런 전기를 보다가 이순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내 대장부가 남자로 태어나서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목숨을 다해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이요, 나라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면 들에서 일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가 대장부로 딱 태어나서 들판에서 그냥 편하게 사는 것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의 부름을 받으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 그것이 산의 대장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은요, 왕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이순신이 그냥 평범한 삶을 얘기했듯이 다윗도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난 좀 벗어나고 싶다. 그렇게 얼마나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굉장히 영화롭고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거와 상징이 되잖아요. 왕이면 권세도 있고 재물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명예도 있고.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속 그 새벽에 보는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요. 요셉이 결국 뭐까지 올라갑니까? 애굽에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왕의 반지를 갖고 그냥 2인자로서 왕은 껍데기고 본인이 왕 노릇을 하면서 그렇게 가요.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왕이 돼가지고 편할까? 들판에서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게 편할까? 어떤 게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것이 편할까? 들판에서 하루하루 노동하면서 일하면서 얻는 것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삶이 편할까? 여러분 어떤 삶을 꿈꾸십니까? 요셉은 어떤 생각이었을까? 요셉의 꿈이 실현되었을 때, 요셉이 정말 11별과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것이 실현되었을 때 그는 총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총리로서 어마어마한 업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그만치 7년 동안 곡식을 모아가지고 나머지 흉년 7년을 준비하는 그런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인터넷 같은 것도 없고 무슨 어떤 그 통신망의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 타서 어디 사신 보내고 뭐 보내고 막 곡식 모으고 창고가 지금처럼 이렇게 넓은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곡식들을 물자들을 끌어오고 막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거기서 또 일 꼭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일 못하는 사람들. 오다가 뭐 썩었느니, 오다가 어디 감옥 뭐 누구한테 뺏겼느니, 뭐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으로 이 요셉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딱 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5장부터 10장까지 정점을 찍을 때까지 굉장히 편하고 즐겁고 행복함을 누리면서 살지만 11장이 딱 넘어가면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온통 근심과 걱정과 어떻게 보면 한숨 속에서 생을 마감하면서 살아요. 물론 그렇다고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과장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평안함을 맛봤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다루어 가실 때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 과정이 결실을 맺는 그때보다도 과정이 더 행복하지 않을까 믿습니까? 하나도 안 왜 과정은 힘들잖아요. 과정은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왕이 되어서 이렇게 막 주변의 국가에서 막 집도 져주고 막 와 이제 내가 드디어 왕이구나 왕자에 딱 앉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딱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 여행 유일하게 간 데가 경주인데요. 경주 갔다 오신 분? 예. 그래. 저랑 수준이 같은 분이에요. 우리는 최고 멀리 여행 간 곳이 이제 경주인데요. 경주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 그 대왕의 꿈 세트장이 있어요. 혹시 가보셨어요? 영어로 뭐라고 써 있었는데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이렇게 이렇게 밀레니엄 뭐 어쩌고저쩌고 써놨어요.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있냐면 그 대왕이 앉는 의자가 있어요. 대왕이 앉는 의자. 우리 가가지고 예인이랑 예원이랑 저랑 우리 집사람은 안 앉더라고요. 안 앉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교만해가지고 그런 걸 잘 안 해요. 교만해가지고 그런 걸 잘 해요. 겸손한 우리들은 왕자에 딱 가서 앉아서 딱 가서 하는데 왕자에 딱 앉으니까 그 대청마루라 그러나요? 거기가 쫙 보여요. 거기 딱 앉으면 문을 쫙 열잖아요.
그러면 쫙 보여요. 저 끝까지. 그럼 거기에 제가 그림을 그린 겁니다. 누가 딱 서 있는 그림. 신하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가 딱 앉아가지고 여봐라 이제 그러면 뭔가 왕이 된 거예요. 왕. 다윗이 지금 다윗 궁을 만들었고 다윗이 지금 왕이 된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왕자에 딱 앉으면서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왕 삼아 주셨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그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우습게 여겨졌던 그런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 북쪽에 있는 두로의 히람 왕이 목수를 보내고 그리고 나무를 보낼 정도로 위상이 높아졌구나. 그런 걸 딱 느끼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것은, 왕은 번뇌가 많은 거예요. 왕은 고민이 많은 겁니다. 왕이 되기 전까지 드라마틱한 거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골치가 아픈 거예요. 맨날 회의하면서 전하 그러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맨날 그런 소리나 하고 있고 거기에는 알력 다툼이 있고 막 그 가운데 막 서로 죽이고 찌르고 배신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다스리는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왕 안 되는 것을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과정이 복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 가운데서 사실 때 왕관을 쓰고 죽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서의 마감하신 것은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이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더 가치 있고 복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도 사실은 들에 가서 들판에서 먹는 그런 어떤 그 하루 동안 먹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많은 번뇌를 하는 것보다도 나을 수도 있다. 그러나 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선택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만족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다윗처럼 다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겸손한 말을 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왕의 자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항상 모든 것들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다윗이 갖고 있었던 겸손함이죠. 다윗은 그런 겸손함과 욕심 없이 하나님을 바라는 그런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고, 다윗 한 사람에겐 번뇌가 많았을지 모르지만 믿음 있는 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사람이 왕이 되니까 그 나라 백성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민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경외하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어지길 바라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록 우리는 번뇌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가 세워줄 수 있다면 기쁨을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히람은 다윗을 존중해주고 다윗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그의 위협을 표현해줬지만 블레셋이라는 군대가 있어요. 이 군대가 와서 다윗을 치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는 우리를 기뻐해주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적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에게 화가 있을 거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안심이 되시죠? 그래, 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날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 나는 참 복받은 거야. 근데 여러분, 혹시 그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 못해줘서 그러는 거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것이 아니라 선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악한 자들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카멜레온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맞춰주고, 그 뭐라 그래요? 아주 그냥 기회주의자, 아주 그냥 간신배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그렇지만 지조 있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싫어하죠. 블레셋 군대가 바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군대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다윗을 치러 르비임 골짜기로 모여듭니다. 그런데 2번 승리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언제나 당했어요. 블레셋이 심심하면 와가지고 그냥 머리 때리고 도망가고, 심심하면 와가지고 뒤통수 한 대 탁 때리고 도망가고, 자기네들 막 그 기분 나쁘면 와가지고 그냥 막 와가지고 동네 거 다 뺏어가고, 항상 이 블레셋 때문에 이스라엘은 피해를 봤어요. 그런데 다윗 왕 때 비로소 이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블레셋이 도무지 침범하지 못하도록 다윗의 강성함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우리 17절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느바임 골짜기에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데, 다윗은 모든 삶 속에서 일관된 하나의 형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쟁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다윗은 왜 그런 행동들을 했냐면, 다윗에게 아주 유명한 전쟁에 대한 자기의 철학이 있었어요. 그것은 다윗에게만은 아니고 모든 믿는 자에게 공통되게 되는 것인데 뭐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전쟁보다 큰 문제가 어디 있어요? 한 나라의 왕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왕에게 가장 큰 근심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적군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 폭삭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왕도 없는 것이고 모든 백성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모든 문제의 최상이에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모든 문제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전쟁할 수 있는 전력이 내가 지금 많으냐 적으냐 이런 것에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전력이 많으면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달려가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내가 전력이 없으면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숨지 않았어요. 다윗은 전력이 많건 전력이 약하던, 전력이 세든 전력이 약하든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비로소 왕이 됐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를 정비하고 훈련시킬 만한 그러한 시간이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한번 보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라. 내가 승리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은 그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 응답 받고 갔더니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20절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은 흩어버렸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흩어질 때 얼마나 다급하게 도망갔냐면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우상을 다 놓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우상을 갖다가 다 소각해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죠. 사실 우상을 소각했다는 것은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겠어요. 그렇죠? 이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헛된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요, 그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언약궤를 훔쳐가거든요. 그 언약궤를 훔쳐갔을 때는 어땠어요?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다곤 신상이 목이 똑 부러져가지고 대롱대롱 거기서 굴러 떨어져 왔고 손 다리가 다 떨어졌었잖아요. 그게 언약궤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 소각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우상은 다 헛된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있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한 거죠. 매튜 헨리가 쓴 그런 주석책에 보니까 패트릭 주교라는 사람이 이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세요.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는 블레셋 우상들과 사람들을 파괴해 버렸지만 이 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그것들은 자기들이 소각되는 것조차 막지 못했다.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기들이 소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 바알 신전에 갖다만 놔도, 다곤 신전에 갖다만 놔도 밤사이에 다곤의 목이 댕강 떨어져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바로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만방 가운데 드러내 주신 것이죠. 이 블레셋 군대가 억울해가지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와서 다시 박살이 나는데요. 재밌습니다.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첫 번째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는 올라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올라가지 마. 똑같은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막 벌떼같이 모여 있는데 지난번에는 올라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마. 하나님이 작전을 변경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일관되게 그냥 쭉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해야지. 그런 거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전이 또 달라요.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물어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 뒤로 돌아서 수풀에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하는데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그때 그 처음 전쟁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올라가니까 올라가라. 이길 것 같습니까? 이길 거다.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떠한 전략을 써야 될지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분 앞에 엎드리면 그분이 뽕나무 수풀에 숨었다가 그때 발소리가 들리면 쳐들어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발소리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그 하란 땅에서 걸어서 그 가나안 땅까지 가다가 군대를 하나 봅니다. 군대. 그 군대가 마하나임이에요.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그 군대를 봐요. 그 군대가 어디 가는 겁니까? 군대가 예? 군대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지금. 그것을 야곱이 본 거예요. 뭐 어디 싸울 때가 있어서 가긴 갔겠지만 야곱이 그것을 본 것은 누구에게 간 거예요? 그의 형 에서에게 먼저 하나님의 군대가 파견된 거죠. 믿습니까? 오늘 다윗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싸움은 당신이 먼저 가서 쳐부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지만 특별히 이때 너희들이 먼저 공격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공격하는 그 순간 나도 와! 할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들어가서 공격할 거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와서 그냥 쓸어만 가. 하나님이 앞서서 공격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발소리는 어떤 발소리예요? 여호와의 군대의 발소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략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다윗이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다윗도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전략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반드시 방법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전략을 하나님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략대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싸울 무기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과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할지라도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아무리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며 나아갈지라도 힘이 안 돼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엎드림,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기도하는 자는 누가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다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너무나 피곤하고 졸린 시간에 왜 나오셨어요? 아, 저 집사가 나왔으니까 나도 나와야 되겠다. 내가 안 나오면 목사님이 썰렁해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좀 쓸쓸해 하시겠다. 네, 그것도 너무 좋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이 교회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나와서 무엇을 한다? 기도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에 들려지길 바라요. 야, 뽕나무 숲으로 가. 그리고 발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면 그때 공격.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아, 그렇구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음성 듣고 오늘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정이 어찌 보면 지금 힘들지만요, 더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들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비전의 날을 주실 텐데, 그때는 여러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한 몸 희생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세상적으로도 이순신이 예수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TV에 보니까 어떤 질문이 그러더라고요. 세종대왕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이순신이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그건 주님만 아시겠죠. 그런데 주님을 잘 알지도 못하는 그 사람도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기가 죽더라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한평생 사는 게 대장부의 일이다. 난 솔직히 편안하게 들에서 일하면서 그냥 하루 내 와이프랑 자식들이랑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게 내 소박한 꿈이다. 그러나 대장부로 태어나서 나라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렇게 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듯, 그렇게 세상 사람도 생각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함받고, 특별히 이 가을이 묻어가고 있는 이 금요일 저녁에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모인 여러분들은 얼마나 큰 사명자입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자예요. 여러분의 사명들이 반드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질 때 힘들더라도 그 사명 위해서 달려가길 바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우상들은 박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예.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주 승리,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아멘.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지금도 그분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때로는 그 일들을 이루는 과정 속에 고통도 있을 수 있고, 절망도 있을 수 있고, 슬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을 수 있고, 깜깜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윗도 그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분투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준비하며 기도합시다. 아버지, 내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절망치 말게 하시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질 때 이 한 몸 바쳐 주의 영광 드러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엎드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나의 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른 후에 말씀 생각하며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